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에 상징적인 두 공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근거로 복음을 펼쳐 오셨고 사단은 이 바벨론을 근거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선택하여 각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한 인물을 선택하셨지요. 아브라함, 곧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시초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선택하시기 전에 공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갈대아 우르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유브라 대강 유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러므로 그곳은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고 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성하셨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바벨론 국립대학 3년 과정을 밟게 하여 바벨론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노예로서 고된 노역을 시켜서 하나님의 신앙을 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셨는데요. 바벨론 안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벨론 밖에서는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등 신앙으로 이 바벨론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드디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졌던 성과 성전을 다시 짓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포로 중에 반수 정도는 돌아가는데요. 나머지 반은 바벨론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네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방과 피를 섞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늘을 가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정들어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구 종말 직전에 있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최후의 기별이고 마지막 통첩입니다. 1945년 4월 6일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기 B-29이 나타납니다. 원자 폭탄이 투여된 것이죠. 그 하루 전날 미군은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통첩을 무시한 일본인들 중에
8만 명이 그날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통첩인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뭘까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지니 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 천사 기별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현대 바벨론이죠. 이 현대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17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속은 참된 진리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이렇듯 바벨론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에 자기를 의지하며 인간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섞어간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의가 자꾸 드러나면 그것은 바벨론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원칙을 부인하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겠다라는 태도에 집착하면 모두 바벨론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주축이 안 되고 인간의 제도나 재물이나 형편이 좌우되면 그것은 바벨론 신앙인 것이지요.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 그것 또한 바벨론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벨론으로 물들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바벨론,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져서 우리들의 품성도 바벨론화됨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영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벨론을 떠나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